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두기고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요? 언제나 밝고 맑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신실한 사람, 변함없이 묵묵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랬던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두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신임해서 골로새서를, 그 중요한 골로새 편지를 그에게 맡겨서 보냈던 것입니다.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역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는 신실하여 사랑받는 형제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 예수 잘 믿게 되면요, 반드시 신실하게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니까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당연히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참 신실하여 사랑받는 자가 됐는데, 사실 원래는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동네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였어요. 다음 주일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노예였는데 도망쳐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그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쳤다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이 골로새 로마까지 거리는, 제가 지난번 골로새 1장에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1400km, 직선 거리로만 1400km예요. 좀 놀라주세요. 1400km라니까. 그 2000년 전에 1400km, 1400km 가려면 골로새서에서요, 지금 이제 골로새 터키거든요. 터키 국경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해란 바다를 건너야 돼요. 또 그 그리스 국경을 건너면 또 이제 로마, 이탈리아 국경이나 그 이탈리아 국경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를 가로막는 바다가 아드리아해예요. 왜 아드리아해냐? 이건 딸이 아니고 아들이야. 그래서 아드리아해예요. 그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야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험산 졸력을 넘어, 야, 그 1400km를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걸어가거나 아니면 낙타나 노새 타고 가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먼 거리까지 도망칠 정도로 스케일이 큰 사람은 절대로 노예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네시모가 정말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억세게도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 넓은 로마 바닥에서 하필이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게 변했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원래 이 오네시모라는 말이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네시모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익한 자가 아니고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이름대로 유익한 자로 거듭났던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거예요. 또 돌아가. 야, 아니 바울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죽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데 그 길을 돌아가라고 하다니요 말이에요. 아무리 바울이 할지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오네시모도 그렇지요. 가라고 한다고 또 꾸역꾸역 갑니까? 가기는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죽으려고?
돌아갔다가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오네시모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를 하고 꾸역꾸역 돌아가는 거예요. 또 바울도 대단하고 오네시모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면서 이들이 여기 로마의 상황을 소상하게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지요. 골로새서에는 이걸 볼 때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는 안 썼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골로새서가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읽어주고 또 읽어준 다음에는 또 다른 교회로 보내져 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그 라우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 이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읽어줘야 했던 회람 문서의 편지였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이야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적인 이야기는 두기고와 이제 오네시모가 가서 너희들에게 구도로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할레파들이었다네. 할레파.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었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제 전달해 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자로 바울을 따라갔던,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주고 곧바로 체포되어 가지고 그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지고 또 로마 감옥에 지금 2년이나 갇혀 있는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또 죄수로 호송되는 기간 1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 도합해서 5년 정도의 그 감옥 생활, 그 고난의 여정을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아리스다고가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신앙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도 어떻게 이렇게 5년 동안이나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계도 팽개쳐버리고 바울이 가는 곳 따라가가지고 함께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자들임을 잊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둘 정도로 이렇게 진한 우정을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서로 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부끄럽잖아요. 또 마가가 나오는데 이 마가가 훗날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원래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다고 했죠. 지금 소개하고 있죠.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이 생질이 뭐죠? 조카입니다. 조카.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버가라는 곳에서 그만 마가가 갑자기 돌아가 버렸지요. 왜 돌아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마가가 원래 부잣집 도련님이라 고생을 모르고 커가지고 전도 여행 멋모로 따라갔다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애따 모르겠다 중간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마가가 할례당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그냥 세례 줘버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할례당했던 마가가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후자가 유력해요. 마가가 할례당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마가가 다시 이제 참여하겠다 하니까 마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바나바는 아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인데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붙여주십시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대판 두 사도가 싸웠다고 그랬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 우리 갈라서 합시다. 따로따로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따로 갔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격이 대쪽 같았습니다. 바울은요, 한 번 안 된다고 하면은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이름이 뭐죠? 위로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리고 마가가 자기 조카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반대했던 거예요. 바울이 마가 보면 아주 그냥 질색팔색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가는 바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처음에 이제 마가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던 것인데, 그런데 훗날 마가가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마가가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에 젊었을 때 자기를 버렸던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마가가 아마 바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를 꼭 품에 안아줬을 거예요. 이렇게 감격스럽게 재회를 한 후에 바울이 마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그가 하면 잘 영접해 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또 유수도라는 예수가 나오는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고 자기도 예수고, 예수님 그러면 자기를 부른지 예수님 부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유수도라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지요.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였다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 목사님이 정말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뿐 아니라 라우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교인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런 에바브라가 지금은 이제 로마에 있는 바울의 곁에 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갔으면 두기고 편에 편지를 보낼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 편에 편지를 보내면 됐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지금 로마 감옥에 남아 있고, 그래서 그 골로새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 편에 보냈던 거지요. 끝까지 바울의 고난을 보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보살펴줬던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 에바브라 목사님이셨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또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와 데마도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도 역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는 전부 사랑받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당연한 거지요. 사랑받는 독이고 사랑받는 오네시모, 사랑받는 의사 누가, 전부 사랑받는 사람들이지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찡그리게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요, 사랑받기끔 처신해야 돼. 말과 행동을 어쩌면 그렇게 조리 있게 감동적으로 하는지 언행심사가 딱 보면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나 먼저 밝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좀 이렇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지요.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고만 있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밝고 맑은 에너지가 느끼도록 처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사 누가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대마가 나오는데, 대마는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세 번 딱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울 곁에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가 중간에 변절해 버렸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변치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변해버리면, 변질되어 버리면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초지일관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 잘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퇴색돼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 과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왕년에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Now and here, 오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도 없고 우리 하나님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마처럼 도중에 변질돼 버리면요, 그거는 헛일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아주 당시에 돈이 많은 부자 동네였어요. 우리로 하면은 저 서울의 강남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으로는 안약이 유명했고 또 트리미타라고 하는 고급 의복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트리미타리아라고도 했어요. 트리미타리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트리미타라고 하는 고급 옷을 생산하는 동네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리아가 붙으면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안약과 고급 옷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은 부자 동네였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돈이 많아지다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어정쩡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교회가 되어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당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교회당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따로 짓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던 거예요. 16절에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랬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 또 히에라폴리스 교인에게도 보내는 회람문서였다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였던 거죠.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 아키뽀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음 주일에 살펴볼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압비아 그리고 아키뽀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레몬의 아내가 압비아였고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였던 거죠. 그 아키뽀도 그 아버지 빌레몬과 함께 이제 도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하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키뽀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역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더구나 라오디게아 같은 이 부작 동네에서 젊은 아키뽀가 가가지고 목회자랍시고 해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요 시원찮게 보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여기면서 아키뽀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뽀가 목회하다가 그만 상처를 받아가서 집에서 쉬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아키뽀에게 책망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키뽀가 별로 복음 전파 사역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그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열정이 식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책망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낼 때 구약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하면서 보내냐면은 너는 가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전하라는 그 말을 전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보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는 말을 전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살피지 말고 전해야 할 말이 있으면 당당히 전하면 그것으로 책임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내서 주님께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려고 힘쓰라. 지금 아키포에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삼가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이 18절만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그 17절 이전까지는 바울이 이제 불러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 18절만 이제 바울이 쓴 편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친히 친필로 썼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전부 살펴봤는데,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바울의 교훈을,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